우리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역시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장로교 개혁신앙, 장로교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부르거든요. 개혁신앙. 그러면 장로교 개혁신앙이라고 했을 때 장로교가 있고 개혁신앙이 있잖아요. 장로교는 뭐고 개혁신앙은 무엇인가? 장로교는 우리가 흔히 나 장로교 교회 다닌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닌다. 장로교라고 하는데, 장로교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정치 체제상의 표현입니다. 크게 구분하면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독제가 있고요. 감독제. 그리고 이제 회중제가 있고, 감독제와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정도에 있는 게 장로제예요. 이제 감독의 권한보다도 또 회중의 권한보다도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와, 이제 물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조직체 대표가 필요하잖아요.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 그리고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 그렇게 해서 당회를 구성하여 정치하는 것이 이제 장로교입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죠. 교회 정치 체제가 감독제, 그 다음에 장로제, 그 다음에 회중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정치 체제상의 표현이 장로교이고요. 그러면 개혁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장로교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 그것을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하고, 개혁주의라고 하고, 개혁신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은 개혁신학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면, 잠깐 그것을 말씀드리고 장로교의 역사를 돌아가면요. 장로교는 그 16세기에 했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인문주의자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죠. 아드 콘테스를 얘기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죠. 아드 콘테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그런 근원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근원은 뭐였냐면, 인문주의자들이 말하는 근원은요, 그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탁월한 양반, 고대, 그것을 재현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 개혁주의 장로교 계통은 어디 근원으로 돌아가냐면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개혁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혁신앙 5가지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 있고, 그 이후에 보시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개혁신앙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그 원리들이에요. 그 정신이에요, 정신.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종교개혁사 16세기가 되겠습니다. 16세기.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별표로 표시한 표시는 장로교 개혁신앙과는 다른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장로교 신앙도 알아야 되지만 장로교와 다른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의 고유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반가로 1번에 루터와 독일의 종교개혁이 있는데요. 루터를 빼놓고는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밑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표현보다도 학자들은, 이제 교회사학자들은 교회개혁이라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불교 있고 무슨 뭐 이슬람교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개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개혁이다,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교회개혁이다.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지만 교회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대륙과 영국에서도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륙들을 보면요, 독일,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제 탐방하게 되면 독일을 가보시면 좋고, 프랑스, 스위스, 이 3개 대륙은 기억했으면 좋아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독일이 이쯤에 있으면 그 밑으로 확인해 보니까 스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가면 이제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이쪽으로 오면 영국 섬나라가 있죠. 그렇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여기서 한번 먼저 던지겠습니다. 교회개혁을 해야 했는데 천주교는 큰 집, 그 다음에 개신교는 작은 집,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천주교를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천주교를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천주교는 혼합주의적인 흐름이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렇게
어떤 그 역사적인 기독교가 흘러왔는데, 초대교회로부터 역사적인 기독교가 쭉 물줄기가 흘러왔는데, 갑자기 어느 중간에, 중세쯤 돼서, 어느 중간에 그 이상한 이설이 들어오면서, 이단 성설 같은 게 들어오면서, 혼합화된 게 천주교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혼합주의적으로 가다가 이상한 쪽으로 반성경적인 쪽으로 가니까 그것을 개혁한 것을 이제 그 개신교라고 선생님들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개신교라는 용어도요, 그래서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개신교가 고쳤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는데 고쳤다고 해서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냥 기독교를 하자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물줄기가 쭉 흘러왔거든요. 그거는 역사학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교회사학자들도. 기독교의 물줄기가 쭉 흘러가다가 590년으로 보기도 하고 중세를 뭐 어떤 400 몇십 년으로 보기도 하고 313년으로 보기도 하고 중세 시대 부분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시기에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왔고 그것을 다시금 그렇게 개혁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 앞에 루터 이전에는 그러면 개혁을 외친 사람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후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있었고, 들어는 도전인지 모르겠지만, 위클리프, 후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중세의 암흑기 동안에 물리민 작업을 쭉 하시다가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서 이제 루터가 기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주교를 큰 집으로 인정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작은 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의 원줄기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개혁을 해야 되나? 그것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시작은 독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독일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는 마틴 루터였다. 당시 로마 교황청이 어땠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교회 건축. 아주 쉽게 생각하면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으고 있었다. 건축원금 내시오. 그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원 1인당 1부자씩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제부라는 걸 동시에 판매하면서 건축원금 기부금 내는 사람한테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성당 건축에 충당하려고 했죠. 그걸 건축 재정으로. 이제 면제부라는 게 있습니다. 면죄라는 뜻이 죄를 사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사해주는 어떤 그런 용도의 기능하는 것이 면제부였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원금 내면 면제부 드립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온 한 수도승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테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온 한 수도승 테젤은 간교한 계략으로 사람들의 신앙심을 유발시켜 면제부를 판매하였다. 면제부를 판매했는데 사람들의 신앙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돈이 헌금함 속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헌금함 속에 교회 건축원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 영혼을 말할 게 아닐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연옥에 있는 어떤 영혼들이, 선조들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돈을, 후손들이 돈을 땡그랑하고 교회 건축원금 많이 내면 그 공로로 인해서, 그것을 잉여 공로라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선행을 쌓고 자기의 어떤 그 공로 외에 남는 공로, 잉여 공로, 그 공로로 인해서 연옥에 있던 영혼이 탈출하게 된다. 어디로? 천국으로 간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됩니다. 아까 전에 문제는 뭐였죠? 그 천주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옥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개신교라고? 안 합니다. 연옥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천국,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연옥 중간에 있는 뭐 그런 중간 상태가 있고 뭐 희한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옥에 선조들이 가 있는데 애매하게 뭐 천국 보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옥 보내니까 심하고 그런 사람들 연옥에 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그 연옥은 천국은 아니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축원금 좀 많이 내면 그 잉여 공로로 그 사람이 연옥을 탈출해가지고 천국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상들 잘못이야지, 조상들 잘못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분노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루터는 마침내 면제부의 죄악성을 적은 95개조의 항의문을, 이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항의문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명한
학자였어요. 또 수도사였고, 이때는 신부입니다, 신부. 이때는 목사가, 개신교 목사가 따르는 게 아니라 다 신부예요. 신부인데,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은 에라스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또 인문주의자면서 그 당시에 신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우신예찬. 그런 어떤 책도 쓰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천주교에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연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과연 성경적인 진리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 95개조 항의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비텐베르크 교회문에다가 붙였대요.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1054년 11세기 정도에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리가 있었고, 1054년. 그리고 1517년에는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해내는 그런 1517년 10월 31일. 기억하기도 좋게 10월 마지막이에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10월 30일이고, 내일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낀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교회개혁 주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사실 뭐 이렇게 내가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개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한번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반박문을 붙인 거였어요. 그 근거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라틴어로 된, 그 당시 라틴어는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못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무나 라틴어 못 읽는데, 그 당시에는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라틴어로 95개조를 붙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제대로 학자들 같은 교수들이나 어떤 사제들이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그 사제는 다 못 읽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그 당시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95개 조항의 어떤 반박문을 붙입니다. 사람들은 항의문을 읽었고, 그것을 또 복사해서 이제 지식인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번역도 하고 퍼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독일에 퍼뜨렸고, 그것이 온 유럽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했나요? 없었다고 했나요? 없었어요.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불길로 확산되더니 야, 이게 진리라면서, 그러면서 온 유럽으로 갈 때는 이제 천주교, 가톨릭이죠. 그 당시 가톨릭,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에 대항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길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으로 확산된 겁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지만, 진리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루터의 외침이었고, 많은 사람들 거기에 호응했다는 거죠. 호응하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독일이 여기 있으면 그 밑으로 스위스 북부 취리히가 있는 거예요, 취리히. 거기에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쯔빙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루터가 시발점이 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스위스의 북부 지역은 독일과 근접한 지역으로, 이제 스위스 북부가 독일과 근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거죠. 독일과 근접한 지역으로 독일의 언어와 관습에 젖어 있었다. 이런 지역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곳에서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울리히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의 획부를 정하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부들과 후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후스, 위클리프, 종교개혁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입니다.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위클리프, 후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부들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중세에 위클리프스 이런 사람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교부들, 후스, 위클리프의 저술들 책을 많이 읽고 감명을 받았고요. 루터와 마찬가지로 면제부 판매를 반대했습니다. 취리히의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쯔빙글리의 개혁을 여러 가지로 루터와 일치하였으나, 루터와 여러 가지로 일치했는데 루터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우리 각주로 달아놓은 내용을 보시면요, 성만찬, 우리가 이제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잖아요. 그것을 합쳐서 우리는 성례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성찬에 대한 것이, 성찬론이 달랐어요. 각주에 보시면 루터는 무슨 설을 주장했다고 했죠?
공제설을 주장했고 각주 이제 밑에 작은 번호로 각주가 달렸는데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였고 츠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다 돼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성찬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가톨릭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을 주장해요. 가톨릭은 화채설이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성찬에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성찬에 떡과 포도주 사제가 축사를 할 때 그것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어떤 신비하게 바뀐다. 화채설 이제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조금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그 좀 어려운 내용인데 뭐 in, under, with 이런 전치사를 써서 뭐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있고 아래에 있고 함께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제랑 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설이 있었다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톨릭은 화채설, 루터는 공제설, 루터파는 아직도 공제설, 그리고 츠빙글리는 기념설. 기념설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신 거야. 이 정도 기념설. 과거의 기념, 과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직 칼빈이 안 나왔잖아요. 칼빈은 영적 임재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 영적으로 임재하고 있다. 뭐 이게 살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임재하고 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설은 그 과거의 의미도 있고요. 과거를 기념하는 의미 분명히 있고 현재적인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적인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리고 이제 장차 미래적으로는 과거의 의미, 현재적인 의미가 있죠. 미래적으로는 천국 잔치를 미리 당겨서 선취해서 맛보는 천국 잔치의 맛보기의 의미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빙글이랑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찌빙글이 과거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기념하는 건데, 근데 칼빈은 이 성찬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임재설,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 실제설이라고도 합니다. 예, 칼빈의 경우에는 영적 임재설, 영적 실제설. 그런데 설교를 할 때도 성찬을 행하는 설교를 할 때도 세 가지 의미를 다 담아야 제대로 된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과거,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과거도 중요하고.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라고 불리는 개신교 성찬론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영적 임재설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화채설일까요? 아니면 기념하는 의미가 가까울까요? 대부분은 찌빙글리 기념설에 가깝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다 기념하는 식으로. 우리도 뭐 이렇게 너무 자주 하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자고 했는데요. 사실 칼빈의 견해는 매주 성찬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매주. 그런데 그게 한국 교회 실정상 너무 그렇게 안 맞고 정서상 번거로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매주는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자. 매월 첫 주 성찬을 하자.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는 성찬을 매월 첫째 주 주일에는 성찬을 합니다. 매월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실정을 감안해서 칼빈의 전통에 가깝게. 그리고 거기는요, 화면에 띄워놨어요. 화면에 뭐라고 띄워놨냐면, 구원의 과거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를 경험하라. 구원의 미래를 미리 맛보라. 이렇게 해놨어요. 삼중적으로. 그분도 이제 목회하면서 신대원에서 배우면서, 이게 성찬론이 삼중적 의미가 있어야 제대로 된 칼빈적인 그런 영적 인재설이 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다 끼워놓은 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이제 충분히 하면서. 왜냐하면 이 성찬이 그냥 단순히 과거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현재적 교통을 맛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성도와의 연합을 떡을 떼면서 직접 사는 아니지만 떡을 떼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그런데요. 진짜 빵을 큰 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좀 비생적이긴 한데 이걸 하나씩 조금씩 떼가지고 먹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성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론에 있어서 찌빙글리의 교육은 여러 가지 루터와 일치했으나 성만찬 문제에서 의견이 달랐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찬이 중요할까? 연구를 깊이 해보면요, 그게 기독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론, 그리스도론. 어쨌든 이 성찬론이 교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천주교는 화채설, 루터파는 공제설, 그 다음 츠빙글리는 기념설, 그리고 칼빈 쪽은 이제 영적 인재설 또는 영적 실제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에 루터파와 츠빙글리가 의견이 대부분 다 일치했는데 성만찬 문제에서 달랐습니다. 당시 츠빙글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대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비텐베르크 사람들, 독일에 있는 교회 비텐베르크인 거죠. 루터의 추종자들 말하는 겁니다.
비텐베르크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한다. 츠빙글리는 같이 연합을 이루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츠빙글리와의 교리적 차이점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츠빙글리를 향해서 당신은 나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 나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단절했대요. 이게 성찬론은 엄청 중요하게 본 거예요. 기독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단절을 했습니다. 친구로는 인정하지만, 어떤 개혁의 동지로는 인정하지만, 형제로까지는 보진 않는 거예요. 개혁의 동지는 동지인데, 형제까지는 아니고, 먼 친척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본 겁니다. 이에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개혁주의자들은 개혁교회라는 개신교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네, 3번을 보겠습니다. 칼빈과 스위스 남부 제네바의 종교개혁. 스위스 북부 치리에 울리 츠빙글리가 있었다면 스위스 남부 제네바의 개혁자는 존 칼빈이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루터가 세상을 떠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보다 한 세대 좀 이제 늦게 활동한 거예요. 한 세대 늦게. 서유럽의 개혁자들도 칼빈에게 찾아와 지도를 받게 되었다. 그때는 루터가 세상을 떠날 때니까 그 루터만큼의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칼빈이었죠. 칼빈의 대표적인 저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고요. 그 칼빈의 지도를 많은 개혁을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는 개혁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주 3번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졸리는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3번 2페이지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은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그는 교육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워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배우도록 하였다. 유럽에서 몰려든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이러한 제네바에 와서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갔다. 대표적인 인물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였다. 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옆에 장에 보시면 칼빈 이후 개혁신앙의 흐름에서 스코틀랜드 존 낙스 옆에 양가로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장로교. 장로교 여기서 나왔어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 정도의 어떤 칼빈의 영향력이 지배했습니다. 칼빈은 그 제네바라는 도시를 스위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만들려고 노력했답니다. 성시화, 부산에도 그런 수영로 교회 중심으로 부산 성시화하고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시화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천도 성시화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시화, 제네바를 성시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자는 게 어떻게 보면 칼빈이 먼저 한 겁니다.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요리 문답 아까 나왔는데요.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어요?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는 소요리라는 거는 이게 우리면 우릴수록 소요리는 맛이 난답니다. 쇠고기 요리 소요리. 소요리는 우리면 우릴수록 맛이 난다고 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이 장로교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칼빈 이후의 표준 문서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쪽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 예, 위쪽에 찾으셨습니까? 어머니? 제일 위에 이 페이지나 1페이지 위쪽으로 보시죠? 예, 따라해보겠습니다. 바울, 어거스틴, 칼빈, 웨민. 웨민이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줄여서 웨스트민스터 할 때 웨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있는데요. 장로교의 표준 문서예요. 이것을 서약 안 하면 이 문서에 동의를 안 하면 목사 그거를 인지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장로님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뭐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분량이 기니까 대요리, 분량이 짧으니까 소요리. 소고기 요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분량이 짧아서 소요리. 그런데 이 소요리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장로교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소요리가 뭔지 전혀 모르고 그 전통이 어디에 잠깐 남아있냐면 학습 세례 받을 때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나오면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영향력이에요.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고백서든
대요리 문답이든 서열 문답이든 거의 구경 못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있는 동안 언젠가는 이 소요리 문답을 꼭 다루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신앙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제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딱 걸어놓은 게 저게 제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 이렇게 평센터로 걸어놓고 이 장로교의 신앙의 원리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와 신앙을 어떤 장로교 신앙 일치해서 가려고 하는 저는 그런 사람 중에 사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이게 중요한데요. 그것을 칼빈이 진행했다는 겁니다. 4번에 급진주의의 종교개혁이 있는데 급진주의 좀 약간 급진주의 가격하잖아요. 급진주의 대표적인 어떤 그룹이 어떤 데냐면 제침내파, 제세파 이런 데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도 부정합니다. 교회와 국가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운동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제침내파. 이건 우리와 다른 흐름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영국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희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까 대륙은 독일, 스위스 북부 측이 이렇게 그런 프랑스 그런 데를 말합니다.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헨리 몇 세가 8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헨리 8세와 개신교의 관계는 그와 교황의 정치적인 관계와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그 헨리 8세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 아더가 있는데 아더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캐서린을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아내의 동생을 취하는 어쨌든 캐서린 그 아내 그 동생의 아내 캐서린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교황의 허락을 받는데 성공했어요. 동생이 죽은 후에 아내를 아내인 캐서린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헨리는 캐서린에게서 이제 왕이니까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왕위 계승할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어갈 사람들. 그런데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 죽었다. 참 안타깝죠.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에 헨리가 교황 클레멘트 7세 당시의 교황인데 그 클레멘트 7세에게 뭐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대요? 이혼. 이 나쁜 사람 참 어떻게 이혼을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없다고 더 좋아하는 더 눈에 드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다른 그런 눈에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허락 대신에 유보 안 된다 하고 유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각주 4번에 보면요. 왜 그런 결정을 교황이 했냐면 4번의 각주 4번 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캐서린은 당시 보름스에서 교황 편에 서서 루터를 재판했던 독일 황제 카를 5세의 조카였기 때문이다. 독일 황제 카를 5세의 조카가 캐서린인데 루터를 재판할 때 교황 편에 서서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고 가재는 개편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캐서린을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헨리는 교황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교황이 뭐 허락해주고 안 해주고 그 당시에는 교황이 허락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개혁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했잖아요. 그 종교개혁 당시의 이슈는 머리가 누구인가 했습니다. 머리가 누구인가.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에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에서는 오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혁자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했던 거죠. 머리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교황의 머리가 되어있는, 중세의 머리가 되어있는 교황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헨리가 분노했어요.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분노했어요. 헨리 8세가. 그래서 누구랑 결혼합니까? 앤블린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 이미 대상이 있었던 거죠. 이미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찍어놓은 사람이 대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헨리는 스스로를 영국교회의 수장으로 선포합니다. 뭐냐면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이제는 영국교회는 교황이 수장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영국교회의 수장은 진이 곧 법인이라 하는 것처럼 헨리가 스스로를 영국교회의 수장이라고 내가 왕인 내가 교회의 수장이지 뭐 교황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황 권력의 끈앞풀이었던
수많은 수도원들을 폐쇄시켰습니다. 이제 수도원들을 폐쇄시키는 행위겠죠. 교회의 새로운 법령, 국법을 의회를 통해 통과시켰고요. 이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개혁. 자기가 어떤 교회의 수장이 되는, 교회 머리가 되는,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그 수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대륙에서보다 훨씬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대신 교인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요. 6번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만 읽고 넘어갈게요. 6번을 보면요.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7번 위그노와 프랑스의 종교개혁. 8번 개혁교회와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여러가지 이제 개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개신교의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어떤 것들을 살펴봤냐면, 독일에부터 스위스 북부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그 스위스 북부에 츠빙글리, 스위스 남부 제네바에 칼빈이라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크게 살펴보고 영국은 덤으로 본 것이고요. 그러면 칼빈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칼빈, 영국은 이대로 무늬만 개신교로 남게 되는가? 영국에도 새로운 개혁의 흐름이 나옵니다. 본질로 아드 콘테스, 본질로 근원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근대 교회사에 나오게 되는, 좀 한 세기 늦게 나오는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국교회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칼빈 이후의 개혁신앙의 흐름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개혁신앙의 흐름이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존 낙스, 프랑스, 위그노, 네덜란드, 개혁교회, 영국, 청교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이제 칼빈 이후의 개혁신앙의 흐름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학은, 장로교 신학은 바울로부터 갑니다. 성경에 나온 바울.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 하나님 주권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주권, 오직 은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것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오직 은혜. 바울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바울의 사상이 어거스틴, 이제 초대와 중세를 살았던 어거스틴에게 이어지다고 봅니다. 어거스틴은 놀랍게도요, 가톨릭도 어거스틴을 자기들의 스승으로 보고, 개신교도 어거스틴이 자기들의 스승으로 보고, 그래요. 바울도 그렇고요. 바울, 어거스틴은 다 가톨릭이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다 자기들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교회로는 물론 약간 중세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가냐면, 바울, 어거스틴, 칼빈,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신앙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요. 칼빈 이후의 개혁신앙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흘러가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가 장로교로 이어져 가게 되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는 또 그 신앙의 흐름이 이어져 가게 되고,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로, 영국에서는 청교도, 이제 청교도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미 청교도를 형성하게 되죠. 이 흐름들이 다 칼빈 이후의 개혁신앙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또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로교 신앙 전통이 이어져 갑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개혁자들이 근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원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의 바른 진리가 이렇게 사수하게 되었는데, 오직 성경, 근원으로 돌아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역사적 신앙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역사적 신앙은 단절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뭐 장로교 다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헤쳐먹고 장로들 헤쳐먹고 썩었던데,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역사적 개혁 신앙을 이어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 개혁 신앙 뭐냐면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역사적 개혁 신앙은 그거예요. 장로들 다 헤쳐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개혁 신앙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흘러온 초대교회 전통으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우리가 뭘 고쳐온 게 아니라 이단 사설이 오히려 중간에 들어온 것이고,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개혁신앙이 초대교회로부터 쭉 흘러갔는데, 천주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까 한 가지 나왔던 것은 머리 논쟁이 있어서, 16세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표방할 때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말은
교황주의의 교황이 주권을 가지고 교황이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표방하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역사적 신앙을 계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 신앙은 지금도 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 또 역사적 신앙이 계승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다 성경적인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